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갑자기 말꼬리가 흐려지시나요? 너무 당연한 걸 물으니까 갑자기 헷갈리죠? 성경이 66권 맞습니까? 성경은요, 단 한 권입니다. 성경은 한 권인데요, 66개의 작은 부분들, 작은 챕터들이 모여 있는 거죠. 단 하나의 주제와 단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한 권의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있는 단 하나의 주제, 단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6권의 책을 모아서 한 권으로 모아놓은 게 아니라 한 권의 책에 66가지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 각 부분이 단 하나의 주제와 단 하나의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성경의 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계시해 줄 뿐이지 역시 같은 주제이고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주제나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다른 책이 아니고 한 권의 책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구약성경 전체에 나타난 그 큰 그림, 그 단 하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제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보이시나요? 대답이 없으셔요. 아직 안 보이시나요? 구약성경이 율법이 아닌 예수로 보이시나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찾는 것은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구약성경의 한 본문을 샘플링해서 작은 그림들이 어떻게 복음을 담아내고 있고 또 어떻게 예수와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내용이 조금 쉬워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익숙한 설교 형태라서 마음도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만 집중해서 조금 더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과 잠언 그리고 아가서를 중심으로 시가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다 찾아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너무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신없어 하시고 또 지루해 하셔서 오늘까지도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지는 않고요. 제가 단 한 문장도 제 추측이나 제 짐작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다 찾아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또 천사들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 그리고 구약의 전 역사 안에서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셨고 그렇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시가서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역시 시가서 안에서도 예수님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낯설거나 새로운 일일 수 없는 것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은요, 시편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찬양했거든요.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왕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힘과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시고 우리가 피할 피난처이시고 요새시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시며 우리를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라고 시편의 시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성품을, 사역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편으로 그분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도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시편으로는 예수님의 존재와 성품을 찬양했고 기념의 시편으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찬양했습니다. 신뢰의 시편으로는 자신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 공급자가 되시는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했고요. 탄식의 시편으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찬양했고 감사의 시편으로는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뿐 아니라 이 시편의 고백들까지도 그리고 그 노래들까지도 다 자신에 대한 것이다.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성취되었다라고 아무 근거도 제한도 단서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선언해 버리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이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역 곧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계시이고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성취하셨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고 계신 것이죠. 또한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시편을 많이 인용합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한 횟수는 총 283회인데요. 그 중에서 시편을 인용한 횟수가 116회예요. 40%가 넘습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만 보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암시하는 시편이 50번 이상 사용되었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편을 7번 이상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구약 성경에서들처럼 시편도 역시 예수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의 저자들도요. 구약 성경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기록한 거였거든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했고 또 예수를 바라보았고 예수를 고대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시편에서도 예수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시편이 예수로 가득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종말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바라보고 있고 고대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비록 당시에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직 온전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그들도 역시 지금 우리가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부지런히 연구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시편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우리의 신앙과 조금도 다름없는 동일한 신앙인 것이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낼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구원자는 다시 살아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게 시편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것이죠. 동일한 신앙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성도들이나 시편의 저자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다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그들도 믿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성경에서 시편을 뜯어내야만 합니다. 시편을 던져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과는 전혀 다른 신앙이고 정반대의 신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더 이상 성경에 두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 역시도 은혜에 의한 구원을 믿었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시편에서 그 믿음을 소유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노래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과 죽음, 나아가서 궁극적인 승리, 그 부활과 영원한 통치를 발견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시편 16편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그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1절 가면 그는 선지자다. 그는 여기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인데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야기한 게 다윗이 시를 지어서 노래하고 있는 게 단순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육체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고백이었고 다윗은 그것을 보고 시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다윗의 시를 끌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편에서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시편이 예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예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시편이 예수를 노래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한 시편을 노래하십니다. 즉 시편은 예수님의 노래인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 부르시던 찬송가가 바로 이 시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시편의 노래, 시편의 찬양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셨고요. 죄에 대한 탄식의 시편으로는 자기 백성에 미친 그 파괴적인 죄의 영향력을 의식하면서 예절하게 탄식하셨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고난의 시편을 함께 깊이 고뇌하고 계셨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시편을 노래하셨습니다. 또한 과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기념의 시편을 부르셨고요. 원수들을 일으킨 영적 황폐함 앞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저주의 시편을 노래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면서 담대하게 신뢰의 시편을 부르기도 하셨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때는 특별한 시편들을 노래하셨습니다. 적절한 시편들을 찾아서 노래하셨는데요. 역시 집에 가셔서 본문을 확인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9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는 시편 8장 2절을, 10대 소년이었을 때는 119편 9절을, 회당에 가셨을 때에는 5편 7절을,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는 5편 3절을, 성경을 읽으셨을 때는 12편 6절을, 자신이 전한 가르침을 묵상하셨을 때는 40편 9절을, 유혹을 물리쳤을 때는 91편 7절을, 주무시거나 일어나셨을 때는 각각 3편 5절과 4편 8절을, 사탄의 역사를 목격하셨을 때는 10편 8절에서 9절을,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셨을 때는 3편 8절을, 자신을 따르던 자들이 죽었을 때는 12편 1절을,
거짓 고소를 당하셨을 때는 2편 1절에서 2절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신하였을 때에는 55편 12절에서 14절을, 유월절을 지키셨을 때는 118편 17절에서 29절을,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셨을 때는 55편 4절에서 5절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22편 1절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16편 10절을, 그렇게 예수님은 노래하셨습니다. 샘플로 마지막 두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2편 1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이죠. 16편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을 때 주님이 이 시편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시편을 통해서 당신이 노래하셨고, 그래서 시편은 주님의 노래, 주님의 찬송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시편은요, 예수님의 외적인 삶과 사역을 드러내주고 있고요, 내적인 생각과 감정도 담아내고 있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영적 생활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며 찬양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노래하신, 예수님의 찬송가인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보면 잠언에도 예수님이 나타나 있죠. 잠언 무엇일까요? 잠언. 어떤 분은요, 하도 길고 지루해서 잠이 오는 말씀에서 잠언 그러더라고요. 말씀 원자죠. 여러분, 잠언 보면 잠 오죠? 잠언은요, 잠이 오는 말씀이 아니라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짧은 금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격언이나 교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잠언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그런 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잠언의 전체 내용을 제가 요약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요, 거룩함과 지혜, 선함과 긍휼 등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속성을 무한히 그리고 완전하게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잠언은 지혜로운 삶을 칭찬하고 있고 의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지혜롭고 의롭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잠언은 율법처럼, 십계명처럼 사람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하고 매섭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십계명은 눈부신 10개의 조명과 같은 것이죠.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그런데 잠언은요, 수백 수천 개의 레이저빛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드러냄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밝게 비춰주고 있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은 인간의 전형적인 음모와 계략을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죠. 이것은 인간의 본질, 죄성을 밝혀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은 가축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 범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대상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잠언은 율법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불행을 대조시킴으로써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생각하고 갈구하게 하고 참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은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을 선명하게 대조함으로써 메시아 곧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의인의 집을 지으시게 될 것, 곧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도 역시 잠언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잠언은 율법을 깊고 넓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가 불가능함을, 무력함을 보여주죠. 이걸 통해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불가능함을,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처럼 잠언은 그 전체가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가리키고 있고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모두 다 예수님을 계시하고 증언하고 있듯이 역시 잠언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해방자, 구원자이신 예수를, 레위기는 제사장과 희생양 되신 예수님을 계시하죠. 민수기는요,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신명기는 언약자 되신 예수님을, 여호수아는 통솔자 되신 예수님을, 사사기는 재판관 되신 예수님을, 룻기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무엘이나 열왕기, 역대서는 왕이신 예수님을, 예스라나 느헤미야는 재건자이신 예수님을, 욥기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시편은 예배의 인도자 되신 찬양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죠. 그러면 잠언은요,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의 주제는, 잠언이 계시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잠언은 당대,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지혜의 계시이죠.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삶에 있어서의 그들의 무지와 잘못들, 죄들, 어리석음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를 통해서 영적인 무지, 영적인 죄와 잘못들을 지적하고 그들의 영적인 어리석음도 깨우쳐 주면서 진짜 지혜,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고대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여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바여왕입니다.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왜냐하면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남방은 남부 아라비아이죠. 오늘날 예멘입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약 2,400km 정도 돼요.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어느 정도 되죠? 총 길이가 약 1,00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노래 있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삼천리면 1,200km인데 1,200km 조금 안 됩니다. 한 1,0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2,400km면 당시의 인식으로서는 땅 끝으로 인식되어졌던 먼 거리입니다. 게다가 스바 여왕은요, 많은 예물까지도 가지고 왔어요.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면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솔로몬 왕에게 드렸습니다. 이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얼마나 많은 향품을, 보석을 가지고 왔는지 그 뒤로는 이보다 많은 것을 솔로몬에게 가져온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 12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가 얼마였습니까? 6,000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 일당으로 15만 원 잡으면 어느 정도 될까요? 1,000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방인인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도 왔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왔는데, 너희는 성전 지도자들이라 하면서도 솔로몬보다 더 큰, 더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그것도 지금 너희 옆에 있는데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 때에 그 스바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보다 훨씬 크신 분. 솔로몬의 모든 지혜로 잠언을 지었는데 그 잠언의 지혜는 바로 진짜 지혜 되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자기 백성의 영적 무지를 깨우고 죄에서 구원하실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들로, 지혜로운 교사로, 지혜로운 중보자로, 지혜로운 주인과 창조주와 신랑으로 실제로 당시에도 임재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언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님이 실제로 임재하고 역사하셨음을 잠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8장이나 9장, 30장, 31장 등에 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로,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교사로, 그분의 뜻을 전하는 지혜로운 중보자로 일하고 계셨어요. 또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복음의 만찬에 초대하여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약속하시는 지혜로운 주인으로 사역하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로운 창조주로, 그리고 자격 없는 아내를, 자기 백성을 기꺼이 맞이하고 있는 지혜로운 신랑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잠언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잠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로 증언하고 계시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갈망하게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그 잠언 안에서 구약 시대에도 임재하고 역사하셨음을 증언하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자신의 모습을 가르칠 때 그 말씀, 그 사역, 그 삶들을 통해서 그 잠언을 다 성취해 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약 성경에 나오신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잠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보다 더 권세 있고 더 지혜롭고 거룩하고 영광이 되시는 크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 모두는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 가장 지혜로운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 가장 지혜로운 길로 향하여서 그분의 기쁨, 그분의 영광이 되고 주님처럼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에 나타난 예수님. 아가서는 작년 11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1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죠. 자세한 내용은 그 말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시르 하시림이라는 단어인데요. 노래 중에 노래, 송 오브 송이라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절기 때마다 낭독하는 성경이 따로 있었거든요. 아가서는 언제 낭독했을까요? 사랑의 노래니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가 아니라 6월절에 낭독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를 언제 낭독했다고요? 6월절에.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자기들이 살아나는 날을 기념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어야 할 자신들이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거든요. 근데 그때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를 낭독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아가서가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에 대한 노래, 구속사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있었던 실제 러브스토리임에 분명한데, 그것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 신부인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신 사랑의 노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다라는 것이죠. 아가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이미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서 가면 그렇죠.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다 라고 일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다시는 주인이다, 바알이다 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상숭배를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로 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이죠. 결혼 관계로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찾아가면 그것이 간음이다 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로 다스립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은 다윗의 후손, 곧 다윗의 혈통에서 난 왕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가스를 통해서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인간적인 사랑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진짜 왕, 진정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래서 아무 자격 없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자신들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아가서 안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그 사랑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고 바라보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고 발견하고 나아가서 그 예수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다리며 또 노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며 살아가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 혼인잔치에서 우리 모두가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가장 행복한 주님의 신부로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